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기 안에 있는 3명의 자녀가 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지금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제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뭘 이렇게 시키거나 아니면은 지시를 잘 안 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방향을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한테도, 주목님한테도 제가 거의 지시를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해요. 우리 중직자분들을 놓고도요, 계속 기도를 해요. 뭔가 이렇게 제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세요. 이렇게 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게 움직이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또 하다 보면 이제 또 내가 다른 색깔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좀 기도를 합니다. 내 자녀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신자죠. 신자에게 있어서는요, 이 복음과 예배와 기도와 이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항상 붙잡고 복음 앞에 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왜 꼭 복음만 필요하지? 다른 것도 필요한데? 이런 갈등을 하는 순간 그 속에 이제 불신앙이 들어가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2장에서부터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제도로 만드셨어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갈등한다? 그럼 그때 이제 불신앙이 들어갑니다. 사단이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갈등이 벌써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지?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참 기도하는 게 두렵고 떨리고 그 기도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온다. 그러면요, 그 속에 무엇이 틈타냐면 사단이 틈타요. 기도는요, 성경에 그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늘 특권이거든요. 이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전도하지? 내가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하지? 내가 꼭 전도를 해야 되나?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는 전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올 때 거기에 이제 사단이 틈타요. 신자는요, 요 4가지가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없이 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대열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께서의 나의 모든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도저히 안 되어지는 문제, 갈등, 그것을요, 기도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고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역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나를 통해서 내 가문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지인들과 내 현장을 살리길 원하셔요. 나는 할 수 없는 대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이걸 놓쳤어요.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교회가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한번 딱 불어치니까요, 교회들이요, 계속 문을 닫아요. 왜냐면 이제 예배가 안 되어지잖아요. 성도들,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코로나 하나가 딱 불어치니까 여기에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오니까 꼭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되나?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 온라인으로 드리면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요, 산만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요, 꼭 전도해야 되나? 지금 코로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말이요,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시간표가 다른 곳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죠. 성도들은요, 교회를 떠나고 있죠. 거기에 목회자들은 계속 급증하고 있죠. 신학교에서 지금도요, 목사 안수 받고요, 목사들은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사공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런 거에 갈등하지 말고요, 전도 운동을 진짜 해야 됩니다. 전도 운동하자는 거예요. 살리자는 거예요. 어떠한 시대요? 위기 시대. 지금 재앙으로 가득한 시대. 코로나 하나만이 아니에요. 지금 물가는요, 굉장히 급증했고요. 직장은요, 계속 이제 점점 사라져 버리고요. 사람들이 소득에 정말로 여러 가지 길들이 점점 막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심각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운이 돼 버리고요. 우울증 환자나 정신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요, 우리 동네를 계속 돌거든요. 도는데 예전에 안 보였던 곳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뭐냐면 정신병원이에요. 정신과예요. 보셨어요? 정신과 병원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는 힘을 못 쓰고 있죠.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계속 삶에는 위기가 오고, 재앙은 끊임없이 오고, 그랬던 거기에 또한 여러 가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문제는 계속 오고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계속 오다 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소수의 사람만이라도 전도 운동의 방향을 맞추면, 아니, 단 한 명만이라도 전도 운동에다 방향 맞추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완전히 노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단 한 명이요, 이 언약을 딱 잡고요, 그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이 자기 갓난 아기를 어디에요? 강보에 싸서 띄우는 겁니다.
그러고선 이 아이가 바로 궁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괴배신입니다. 한 사람이요, 살인자로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자기 사위로 삼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지금 쓰시겠다는 것을 마음에 담은 것이죠. 그게 누구죠? 여기 성경에 보면 이드로라는 사람이죠. 성경은요, 몇 사람 안 됩니다. 단 몇 사람 소수가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로 다른 거 모르겠다, 잘한다 못한다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위기 재앙 문제 속에 참된 전도 운동하겠다, 이 중심 잡는 그 한 사람,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이요, 가정과 가문, 지역, 현장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답니다. 그 응답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강단에 가정, 가문 뭐 하자고요? 복음합시다.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정말로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지 않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 일반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럼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설명은 안 되지만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또 어떻게 해요? 내 가정과 가문의 내 자녀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정말로요, 복음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강단에서 얘기했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배척하느냐?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니까요. 세상적인 두려움에 빠지니까요. 왜냐면 이제 가문이나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 보면 강한 자, 그랬던 그 가문에 잡고 있는 그 흑암과 어둠이에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바리새, 그 고향,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도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뭐죠? 이제 지도자급 되어지는 이 사람들. 그랬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가 주시해보는 그 예수를 저으로 자신들이 수용을 하고 또한 거기에 같이 동조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대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무지 옵니다. 영적 문제 와요. 영적 교만 속에 빠져 영적 타락해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죠.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후대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증거해야 되겠죠. 어떻게 증거한다고요? 절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절대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오순절입니다.
세계 각 나라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계속 신전과 우상들을 계속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죠. 왜냐하면 뭔가 결속을 하기 위해서, 단합을, 원네스가 되기 위해서 신전과 우상을 놓고선 사람들을 모으죠.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요, 문화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끌어 모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는 뭘 한다고요? 홀리메이슨.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요, 성전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이 성전을 통해서요, 무엇을요? 237 치유 서밋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머무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죠. 후대입니다. 후대를 뭘로 해야 된다? 서밋으로 만드는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겨줘야 되냐? 말씀 보는 눈과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과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죠. 그 광야를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체험하도록 만들고요, 또한 그 광야에서 이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겨주는 그 비밀을 하나하나 심기면서 이 후대들을 시대의 영적 서밋과 그리고 또한 그 시대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을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전 오후 또한 핵심 메시지를 잘 정리해 보시면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느냐?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정리가 돼 있었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래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가문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문의 정확한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전체에서 무엇을요? 제자를 찾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전도할 준비된 제자죠. 그 제자를 통해서요, 무엇을요? 재생산입니다.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를 통해서요, 제자를 찾고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재생산하려면 이 제자에게요, 정확한 언약을 심기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제자에게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언약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주셨느냐? 138의 언약을, 바로 이 언약을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것을 심겨주셨죠. 이들이요, 이거에 대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요, 이것을 마가다락방이라는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 비밀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요, 원래 순서는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쭉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메시지가 진행되니까 이게 이제 조금 혼선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위기 시대, 재앙 시대, 문제 만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어떠한 시대였냐면요, 위기 만난 시대요, 재앙과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시대였어요. 왜냐면 이제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사단이 펼쳐놓은 이 함정에 빠지고요, 그래 또한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과 이 올무에 완전히 묶여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똑같이 어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요, 계속 헤매이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요, 사로잡혀 버리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물질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그 물질에 갇혀버리고요, 어쩔 수 없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면 우상과 뭐죠?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런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혀 버리는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길이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전도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가르치냐? 복음적 전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영혼들,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원해야 되냐?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두 번째,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를 하기를 원하셨죠. 여기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걸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한 전도는 뭐죠?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정확하게 심기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두 번째,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9절 주님만 따르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전도도 하며 또한 나에게 어떡하냐? 이 사단의 흑암의 어둠에 빠져 있는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권능도 주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요.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떡하냐?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문과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방법, 정확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면 된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에게 또한 흑암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능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현장을 볼 수 있고 그랬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가진 제자들이 (8절에) 138의 언약을 여기서 붙잡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언약 잡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 언약을 잡은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에서요. 이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럼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이 언약을 잡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언약 잡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의 지역에 무슨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응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세밀한 응답과 증거들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만 하면 되냐? 이것만 하면 되겠죠.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생명을 걸은 자, 바로 여기에다가 나의 인생을 거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일으키시면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점점 더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지고요. 그리고 또한 어디에요? 물질과 성공에 완전히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영적인 사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한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요, 정말로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떡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요 완전히 영적인 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부족한 영혼들, 사람들, 그 갈릴리 촌사람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요 증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가 어디로 향했냐면 이것이 바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졌던 유럽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유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으셨어요. 근데 그 유럽이요 또 이 복음을 또한 이제 증거하지 않고 복음이 멈춰버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 유럽을 통해서요 이 영국으로 바로 이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또한 이 복음을 또 영국을 통해서 또한 확산시키셨죠. 그 영국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 영국이 그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이 복음이 또 멈춰버렸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되어졌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미국으로, 결국에 우리나라로 이 복음을 이렇게 이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시대적인 언약의 복음을 심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의 현장과 삶 속에서 참된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는 귀한 증인들로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증거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시대를, 이 재앙 시대를 막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응답을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짜로 우리가 이 복음의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